우리 임마누엘 찬양대 찬양 속에는 오늘 임직식을 갖게 되는 새로운 직분을 받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우리 새로운 임원들을 향한 축복의 마음이 가득 담겨져 있다라고 여겨집니다. 우리 모두가 은혜를 받았지만 특별히 새로운 임원으로 임직식을 하는 여러분들은 오늘 가사 하나하나 혹은 마음에 와닿던 단어 하나하나를 마음에 새기시고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뜻깊은 시간을 맞아서 또 함께 예배를 드리고 특별히 사랑하는 가족을 축하하기 위해서 이렇게 함께 참석한 가족들도 계신데요.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우리들의 마음이 주 안에서 하나가 되고 새로운 직분을 받은 우리 교우들께서 그 귀한 부르심을 마음속에 새기고 또 새로운 걸음을 내딛는데 이 우리들의 마음이 또 우리들이 보내는 어떤 박수가 그 길을 이제 막 시작하는 교우들에게 큰 힘이 되는 은혜로운 시간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엘리야가 엘리사를 부르고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엘리야가 길을 가다가 엘리사를 만나게 됩니다. 엘리사는 소 12결의를 이제 부리고 있었습니다. 결의라 함은 이제 2마리의 소 한 쌍을 말하는 것이니까 12결의라고 그러면 굉장히 많은 소가 일을 하고 있었죠. 말씀을 조금 자세히 살펴보면 12결의가 일을 하고 있는데 엘리사는 맨 뒤에서 이제 2마리 이렇게 이제 일을 시키는데 엘리사는 맨 뒤에서 밭을 갈고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때 이 엘리야가 마지막 맨 뒤에 서서 2마리 소를 부리고 있는 엘리사에게 다가와서 그의 외투를 그에게 던져줍니다. 그런데 이 외투를 던져주자 엘리사가 소를 버려두고 엘리야에게로 와서 말합니다. 아버지와 어머니에게 작별 인사를 드린 뒤에 선생님을 따르겠습니다. 그러자 엘리야가 대답을 하죠. 어서 가보게. 내가 어찌 작별 인사를 금하겠는가? 제가 지금 읽어드린 말씀은 공동 번역입니다. 우리 성경으로 보면 지금 이 엘리사가 하는 대답을 탐탁치 않게 여긴 것처럼 느껴지기도 하고 공동 번역 성경의 이해처럼 여겨지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돌아가거라 내가 내게 무엇을 하였기에 그러느냐라고 우리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됐어, 가봐. 그냥 바로 따르지 않고 부모님께 인사를 드리겠다라는 말을 듣고서 마음에 들지 않아서 내가 너한테 뭐라고 그랬다고 그래? 그냥 가. 이렇게 이해를 할 수도 있고 우리 공동 번역에서 이해한 것처럼 얼마든지 가서 내가 무슨 작별 인사를 금하겠냐고 다녀오라고 이렇게 이해할 수도 있는 대답을 엘리사에게 하게 됩니다. 그러나 생각을 해보면 후자 쪽이 더 자연스럽다라고 여겨집니다. 왜냐하면 이 엘리사는 돌아가서 자기가 몰던 소 2마리 결의소를 잡아가지고 이제 이웃들과 그 고기를 나누어 먹고요. 또 그 소 결의소를 부리던 멍에는 불을 살라버리는 지금까지 자신의 삶과 단절을 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멍에를 불태우고 소를 잡아서 고기를 삶아서 이웃들과 나눠 먹은 뒤에 엘리야를 찾아와서 그는 엘리야의 제자로 이제 예언자의 길을 걸어가게 되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오늘 임직 예배를 드리는 우리 교우들에게 주님께서 주시는 그 당부의 말씀이 무엇일까 하는 걸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요. 먼저 엘리야는
소를 갈고 있는 엘리사에게서 어떤 것을 본 것일까요? 사실 이 겨리소로 12겨리를 부린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한 부자였습니다. 그가 이제 밭을 갈고 있는 모습을 보고 왜 엘리야는 외투를 그에게 던졌던 것일까요? 그리고 엘리사는 외투를 던지면 그 외투를 주워서 던진 사람한테 되돌려주지 않고 이것이 하나님의 부르심이구나 라고 생각하고 엘리야를 따라갔던 것일까요? 오늘 말씀은 그것을 생각하게 하는데요. 먼저 이 엘리야가 밭을 갈고 있는 엘리사를 보면서 떠올렸던 것이 두어 가지가 있습니다. 사실 길을 가다가 오늘 성경 말씀을 보면 우연히 밭을 갈고 있는 누군가를 보았는데 그 사람이 엘리사인 것처럼 여겨지기도 하지만 사실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바알 선지자들과 이제 갈멜산 꼭대기에서 영적 전쟁을 벌이지 않았습니까? 이세벨의 위협을 들은 이 엘리야가 도망을 칩니다. 그래서 로뎀 나무 아래 쓰러져서 이제 원하노니 내 목숨을 거둬가 달라라고 정말 절망의 그 마지막 말을 하게 되죠. 하지만 하나님은 그에게 먹을 물, 먹을 빵을 허락해 주시고 그 힘을 얻어서 그는 40주 40야를 걸어서 호렙산에 이르게 됩니다. 그런데 호렙산에 이르렀던 이 엘리야가 동굴 속에 숨어들었을 때 하나님이 이 엘리야를 동굴 밖으로 끌어내시면서 그에게 엘리야가 해야 할 일 3가지를 일러주십니다. 그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바로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으라는 것이었습니다. 너의 후계자로 엘리사를 선택하라라고 하시는 말씀을 이미 들려주셨습니다. 우리 19장 16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19장 16절입니다. 또 님시의 아들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서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워라. 그리고 아멜 무올라 출신인 사밧의 아들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서 네 뒤를 이을 예언자로 세워라. 다른 사람이 볼 땐 지금 모든 일들이 다 우연히 일어나는 일인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말이죠.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서 너의 후계자로 세우라는 말씀을 일러주신 터였습니다. 사실 이 호렙산에서 지금 말씀하고 있는 아벨 무홀라까지는요 수백 킬로미터가 됩니다. 엘리야는 그 길을 걸어오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셨던 말씀,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서 예언자로 세우라는 말씀을 생각하고 또 생각했을 겁니다. 그러다가 마침내 엘리사를 보았을 때 하나님이 말씀하신 사람이 이 사람이구나라는 걸 확신했을 겁니다. 다시 한번 확인해 볼까요? 이 엘리사가 소 몇 겨리를 부르고 있었다고요? 이것이 엘리야의 눈에는요 황폐해질 대로 황폐해진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갈아엎을 하나님의 사람이구나. 아마 12겨리의 소를 보면서요 12지파를 떠올렸을 겁니다. 그냥 반일을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셨던 저 엘리사가 이스라엘 온 지파,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의 마음을 갈아엎을 사람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깨달았을 겁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정하실 때도 갈릴리 바닷가를 거니시다가 어부들을 택하십니다. 그런데요, 어부들 중에서 공부 잘하는 사람, 말 잘하는 사람, 기도 잘하는 사람, 전도 훌륭하게 하는 사람 그렇게 뽑지 않으셨습니다. 그냥 예수님께서 나를 따라오라라고 누군가를 부르시는데요, 그냥 부르셨던 게 아닙니다.
성경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는 그물을 던지는 모습을 바라보고 계셨고요. 그물 깁는 모습을 바라보고 계셨습니다. 이 바라봄이 중요합니다. 오늘 엘리야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지만 그가 12겨릿소를 부리는 모습을 바라보고서 말이죠. 외투를 던졌던 것을 생각해 보면 오늘 임직 예배를 드리는 우리 교우 여러분들, 나에게 왜 이런 사명이 주어졌을까? 그러나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그 무엇인가를 유심히 바라보시고서 이 귀한 직분을 맡기셨을 겁니다. 나는 잘 몰라도 어쩌면은 나의 작은 믿음을 바라보셨을지도 모르고요. 어쩌면 내가 가지고 있는 경험을 바라보셨을지도 모르고 어쩌면 나의 성품을 바라보셨을지도 모르고 그것이 무엇인지는 모르지만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여러분들의 그 무엇인가를 바라보시고서 내가 저 사람한테 나의 일을 맡겨야 되겠다. 분명히 그러셨을 겁니다. 오늘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은 나의 무엇을 보신 걸까?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요. 겸손히 지나쳐서 나를 바라보시는 그 하나님의 시선마저 부정하지 마시고요. 하나님은 나의 이런 것을 보시고 나를 쓰려고 하신 게 아닐까? 그것을 생각하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선택하셨다면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이 엘리사는 도대체 무엇을 본 것일까요? 지나가던 엘리야가 외투를 벗어서 던졌는데 이 엘리야를 따라가기로 했으니 말이죠. 내가 밭에서 일하는데 누가 지나가다가 겉옷을 던진다고 그 사람을 따라갈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엘리사는 도대체 엘리야가 던진 이 외투를 어떻게 이해를 했기에 그를 따라갔던 것일까? 사실 예언자가 입고 있는 이 외투에는요, 예언자만이 가질 수 있는, 그러니까 아무나 그 옷을 입는 것이 아니라, 예를 들면 저희가 주일 오전 예배 드릴 때 가운을 입고 이제 후드를 걸치고 이제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근데 어떤 교우가 저 목회자가 저렇게 하는 게 멋있다 그래서 주일날 올 때 어디서 가운을 사가지고 그렇게 오는 사람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게 아무리 귀해 보여도 그 옷을 입을 사람은 따로 있는 거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요, 이 예언자의 외투는 내가 예언자라고 하는 사명, 자부심, 그것이 담겨져 있는 옷이었습니다. 이 스가랴 13장 4절 말씀에 보면은요, 그 당시에는 사람들 중에 내가 예언자처럼 보이기 위해서 예언자의 외투를 구해서 입는 사람이 있을 정도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외투는 그냥 외투가 아니라 내가 예언자라고 하는 말이죠. 예언자의 사명, 그것이 담겨져 있는 옷이 바로 외투였던 것이죠. 자, 지나가던 엘리야가 그가 입고 있던 외투를 엘리사에게 던졌을 때 엘리사는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예언자로 부르시는구나. 그냥 던져진 외투가 아니라 예언자가 입는 예언자의 정체성을 나타내는 옷이었기 때문에 이 엘리사는 엘리야가 외투를 던졌을 때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그 외투를 받아들였던 것이었습니다. 여러분에게 주어진 모든 직분 속에도 하나님의 부르심이 담겨져 있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냥 집사, 권사, 그냥 교회 오래 다니면 당연하게 얻게 되는 그런 직분이 아니라 나를 세우신 그 직분 속에도 마치 엘리사 앞에 떨어진 외투 속에
나를 예언자로 부르시는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엘리사가 깨달았던 것처럼 여러분들도 여러분에게 주어진 직분 속에 하나님의 부르심이 담겨져 있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고 또한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어지시기를 바랍니다. 어쩌면 더 많이 기도하라고, 더 많이 봉사하라고, 더 많이 사랑하라고, 더 많이 충성하라고, 과연 무엇을 위한 부르심인지는 여러분들이 가장 잘 알 수가 있을 것입니다. 단순히 직분이 주어진 것이 아니라 무엇인가 하나님은 나를 그 어떤 일을 위해서 부르셨다라고 하는 이것을 기도하며 생각하시고 그것을 깨달았을 때 마음을 담아서 그 일을 감당하는 여러분들이 되어지시기를 바랍니다. 자, 엘리사는 양해를 구하고서 집으로 돌아가서 부모님과 이웃과 인사를 하고 엘리야를 따랐습니다. 사실 이것도 굉장히 훌륭합니다. 그리고 과거와 단절하기 위해서 소도 잡았고 멍에도 불살라 버렸죠. 그런데 예수님을 보면 조금 생각이 달라집니다. 어떤 사람이 예수님의 제자가 되겠다고, 예수님을 따르겠다라고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그가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주님을 따르기는 따르겠는데 아버지 장례를 모시고서, 아버지 장례를 치르고서 주님을 따르게 해 주십시오. 이 장례는, 부모님의 장례는 율법에도 정해져 있는 말이죠.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중요한 일이었습니다. 그러니 아버지 장례를 치르고 주님을 따르겠다라는 말은 당연히 받아주어야 마땅하다 여겨지는 이야기였습니다. 하지만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나를 따르라. 죽은 사람의 장례는 죽은 사람들이 치르게 하라. 예수님이 정말 단호하시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또 한 사람이 이제 주님을 따르겠다라고 하면서 주님께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엘리사처럼 말이죠. 가서 가족들에게 작별 인사를 하고 와서 주님을 따르게 해 주십시오 라고 말했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사람은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않다. 주님이 지금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 것일까요? 특별히 오늘 임직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 것일까요?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주님을 따르는 일을 미루지 않기를 원하십니다. 지금 나에게 주님을 따르는 것을 방해하는 그런 일들이 한두 가지가 아니겠지만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주님의 부르심을 따르는 것을 뒤로 훗날로 미루지 않는 말이죠. 주님의 부르심을 받은 그 자리를 주님을 따르는 자리로 삼기를 원하고 계신 겁니다. 오늘 예배를 드리면서 여러분들 마음속에 이런저런 선한 다짐들이 있을 줄로 압니다. 그러기를 바라고요. 대신 그것을 먼 훗날로 미루지 마시고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셔서 내가 다짐했던 것을 지금 여기에서 시작하는, 그래서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큰 영광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의 부르심 앞에 선 사랑하는 교우들이 있습니다. 가장 진지한 대답을 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그 마음을 받아주시옵소서. 이제 귀한 사명의 자리로 부르셨사오니 주의 뒤를 온전히 따르게 해 주시기를 바라고 원합니다. 이 길을 걸어갈 때 주께서 동행하여 주시옵시고 감당할 수 있는 힘과 여건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임지식을 거행할 때 오셔서 주님이 원하시는 그 마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를 드립니다.